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우리 점검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은, 실제 삶 속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에 서 계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 외치며 조롱하죠.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 속에 조롱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모시는 우리 삶으로 회복하시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제를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첫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알면서도 이익 때문에 왜곡된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17절 1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아이러니해요. 자색 옷은 왕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관, 어떻게 보면 왕관을 흉내낸 가시로 만든, 금이 아닌 가시로 만든 것이고요, 경례는 왕에게 하는 행동이지요. 자, 이게 지금 이들이 한 행동이 무슨 뜻이냐? 진짜 왕에게 하는 가짜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에게 가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경배가 아니라 조롱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존경이 없습니다. 인정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왕이라 부르지만 마음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인간이 생각한 왕은 어떤 왕이에요? 네, 강한 왕, 권력이 있는 왕,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왕 필요 없어, 이런 왕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왕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의 왕, 왕 중의 왕, 진짜 왕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낯섭니까?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 삶에는 내가 왕처럼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거부임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진짜 왕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금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해요. 왜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헤롯은 예수님을 왕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뭐로 봐요? 볼거리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죠. 그 순간 헤롯의 태도가 바뀌어요. 기대가 무너지자 존중이 조롱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화려한 옷을 입혀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충분히 알고 있었고 관심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롱하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모습이 낯섭니까? 낯설지 않습니까? 낯설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으면, 내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와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우리 불평불만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둬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롱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군인들도 똑같아요. 왕을 왕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난감처럼 다뤄요. 조롱하고요. 헤롯도 똑같죠. 예수님을 왕이 아니라 자기 흥미의 대상, 진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조롱하게 되는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에요. 이미 해주셨어요.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계산 불가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내 하나님으로 왕으로 삼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롱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순종입니다. 아멘. 자, 19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모욕의 장면이지요. 왕을 흉내내며 조롱하여 갈대로 때리고 침을 뱉고 가짜로 절하고,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존엄을 짓밟고 인격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반격하지 않으시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항의하지 않고 침묵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선택이에요. 무력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셔서 참은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침묵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우리의 자리를 대신 서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침묵하신 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우리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침을 맞고 누가 침 뱉어봐요.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궁금하면 옆 사람끼리 어떻게 좀 해볼까요? 네. 여러분, 침을 맞고 조롱당하고 맞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죠.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조롱,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처형,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조롱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듣고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해야 했어요. 어떤 말이냐?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대로 가면 망한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전했을 뿐인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인정이 아니라 조롱과 핍박, 고통이에요. 예레미야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모욕적이고 억울했기 때문에,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20장 9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는 멈출 수 없는 상태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통이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요. 예레미야는 고통이 없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조롱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맞고 침을 맞으셨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멈추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침묵하시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느 답이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먼저 주시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순종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하나님, 저 좀 생각해 볼게요. 계산해 볼게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하고 계산 두들겨 보고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결국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내 정욕과 탐욕이 너무 강해서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너무나 많이요. 여러분, 진짜 순종은 여러분 내가 하기 힘들 때, 부담될 때, 고민될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지금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지쳤다고 하나님의 뜻을 혹시 멈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거르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어보고 선택할게요 라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셔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이쯤 되면 좀 크게 좀 선택입니다라고 나올 법하지 않아요? 제가 한 100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선택. 아멘. 매일의 삶의 나의 선택.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을, 내 정욕과 탐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힘들어도 순종하는, 억울해도 포기하지 않는,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힘들어도 부담이 돼도 순종하는 것, 억울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그래서 편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십자가의 왕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아멘.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보여줍니다. 조롱이 끝나고 예수님은 끌려 나가요.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침묵하심으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패배가 아니라 왕의 선택입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을 다스립니까? 힘으로 다스리고요, 권력으로 다스리고요, 강함으로 지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어요. 낮아지시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아멘. 세상의 왕은 빼앗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을 맞고 아무 말 없이 걸어가시는 그 길, 누구 때문에 그 길을 가십니까?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왼수인 남편, 아내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죄, 내가 감당해야 할 심판, 그 길을 예수님이 대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하늘의 왕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셔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실 이유도 없어요.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선택을 합니다. 왕자를 다 내려놓고, 보좌를 다 내려놓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7절에 보면 이 땅으로 내려오셔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구유로 오셨어요. 존귀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 천한 곳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받으셨어요. 왕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왕자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높아지고 올라가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하늘보자 다 영광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드러나는 시작인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가짜 왕관을 씌우고 웃으며 조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르게 보셨어요. 그 가시관은 결국 진짜 왕관이 됐습니다. 그 십자가는 진짜 왕좌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높아지려는 왕을 따르고 있나요? 인정받으려는 왕입니까? 편안함을 선택하는 왕입니까? 아니면 내려오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을 여러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올라가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것을 내 삶의 낙으로 여기며 살고 있나요? 이 세상의 것을 즐기기 위해, 이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걸어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낮아지는 길, 손해보는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높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왕의 길이에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깨닫고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그러나 그 가시관이 어떻게 보면 조롱이 아니라 진짜 왕관이 되었죠. 십자가는 처형 도구가 아니라 왕좌가 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었어요.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조롱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롱 속에서도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왕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길 원한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어떠한 그 찔림과 감동이 있는지 저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길 바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사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는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내가 왕이 되려 했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의 왕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모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든 일어나서 기도하시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